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저는 마태복음 12장 38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네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런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요? 이에 심판 때에 남바랑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런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까지 왔으므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38절에 보니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죠.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기적,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표적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고 표적을 원하는데 39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40절 말씀을 하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에 들어가 있으나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하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표적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있어서는 가장 큰 중요한 이 땅의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인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보이는 표적들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은총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여기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물론 성적으로 타락한 것도 맞지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세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41절에 보니까 이 세대 사람을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에 또 나오죠. 이 세대 사람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회개라는 데 동그라미 쳐보세요. 회개라는 것. 그러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말은 뭐래요? 이 세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요나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으로 오셔서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외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요. 42절에 보니까 이 세대 사람이 또 정죄한다.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 중에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까지 왔음이거니와 이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에 퍼짐으로 인해서 남쪽에 있는 여왕 이방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예물을 바쳤거든요. 구약에 보면.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도 지혜로운 말,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았고요. 41절에 회개 1번입니다. 42절에 2번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회개하지 않고 지혜로운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어요. 쉴 곳을. 44절에 보니까 다시 나온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거기다 동그라미 쳐서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 건 분명한데 그 집이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 집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죠. 비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랬더니 45절에 보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나중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의 빈 마음이 더러운 귀신들로 더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집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영접하지 않고 그러면 영접해서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거룩한 교제, 이 비어 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는 것은 깨끗한 삶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런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5절 끝에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39절에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나왔죠? 41절에 이 세대 나왔죠? 이 세대 사람을. 42절에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또 나오죠? 그리고 45절에 보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악한 세대는 41절에 첫 번째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지혜로운 말씀 42절에 듣지 않고 44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세대. 이게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대, 우리는 복음의 세대에 살고 있거든요. 복음의 세대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42절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44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매일매일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분과 함께 거룩한 동행, 교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세대에 속하지 않고 복음의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의 두 번째 보면 이제 47절에 보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48절에 예수님이 그러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손을 내밀어서 나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기는 이제 육적인 가족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0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이게 뭡니까?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적인 가족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이 참된 가족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적인 가족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의 교우들을 소중히 여기고 영적인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육적인 가족은 종말의 심판대까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영적인 가족들, 교우들을 소중히 여기고요. 순장들은 순원들을 좀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순원들은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교제하지도 않으며 회개하지도 않는, 또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또 주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교회로 형제 자매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그룹 리더들, 순원들 모두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아끼고 이 가족이 따뜻한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불심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정죄와 아픔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이 공동체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성리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